오늘은 모든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래요. 첫째는 결혼하여서 자녀를 두지 말라. 예레미야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여 자녀를 두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 혼인잔치라 할지라도 잔치집에 가지 말라.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또 모든 사회적 유대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삶을 이처럼 철저하게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이 세 가지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됐을까?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메시지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나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가톨릭 이제 신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데 그건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을 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특별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자신의 선지자 사역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호세아 같은 사람은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고상하고 믿음이 좋고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음탕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또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30살이 됐으면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는데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에스겔은 30살에 이제 하나님 다른 사명을 주세요. 선지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젊어서 아내를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에스겔은 일찍. 제 생각이 나요. 한 9년, 8, 9년쯤 전인데 제가 그때 에스겔서를 강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람 이제 큰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막 곧 수술하고 치료하고 막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에스겔서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본문을 이제 다음 주에 모아지로 딱 폈는데 에스겔 아내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난 혼자 되면은 못합니다. 나는 못 가겠지.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제 젊어서 또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레미야는 너는 결혼하지 마라, 아이도 낳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 정상적인 사람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럽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큰 바람, 소망,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큰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하나도 없고 조그만 이런 마을인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결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예레미야가 왜 내가 결혼을 안 하느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 내용이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그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독한 병으로 죽고 칼과 기근에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의 행복이죠.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두 사람이 살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게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못하게 지금 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니 결혼 안 하는 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 왜 결혼을 안 해?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그때 그 아이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다 망할 겁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게 생각이 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삶을 통해서 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에는 굉장히 희생이고 고난입니다. 고난이.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십자가를 진 거죠, 자기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또 뭘 하지 말라 그랬냐면 초상집에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이미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초상집에 가서 슬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 그래요. 자, 이 작은 마을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초상집에 가서 위로하고 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의무예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거는 사회적인 모든 유대를 다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가지 말래, 초상집에. 그 막 이쪽 저쪽 집에, 친구 집에, 막 뭐 후배 집에, 선배 집에, 마을 어른 집 초상이 났는데 가지라 이래미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죠?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초상집을 가지를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위해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의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왜 초상집에 안 가느냐? 그때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는 게. 이제 잠시 후면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한두 사람 그냥 정상적으로 초상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전체, 유다 전체가 초상집이 된다는 거예요. 초상집이. 이 메시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죽어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초상집에 가지 않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유다 사회 전체가 다 초상집이 돼. 곡소리가 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죽어. 그들이 죄를 짓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요. 세 번째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 이게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막 열리고 유대 사회에서 제일 큰 잔치는 혼인잔치죠. 동네 사람들 혼인잔치가 마땅히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도시사회 살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결혼식 하는데 다 적지 않습니까? 내 결혼에 안 왔어? 너 어디 보자. 서운해하고. 근데 이 사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사회에서 결혼식 잔치집에 안 간다는 거는 난 모든 사람하고 관계 끊어버리는 겁니다. 관계를.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먹고.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야. 어떻게 너 결혼식도 안 하고 너 내 결혼식도 안 오냐? 친구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친척들이 막 그러고.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 끊어지고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이 다 가져갈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결혼하지 않는 것, 초상집에 가지 않는 것, 잔치집에 가지 않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거는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고립돼서 모든 인간 유대 관계를 다 끊고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상이 클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땅에서는 진짜 뭐 누린 게 없고 또 자기가 설계한 모든 것들이 자기 생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자신도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또 말년 애굽으로 고국에도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또 가게 되고 이런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다 감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사용하시는데 정말 에레미야 개인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아골골짝으로 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켰어요. 자, 우리들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으면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단지 에레미야의 개인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면은 이제 큐티반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의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씀을. 이 말씀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목사니까 이 말씀이 더욱더 가깝게 다가오는 거죠. 제가 이 많은 설교와 이걸 다 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의 많은 즐거움, 친구를 만나는 시간, 지인들만 식사를 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희생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이 본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진짜로. 책도 많이 읽어야 돼, 이렇게 다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성경하고 주석만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세상적인 책도 읽어야, 사회적인 책도 읽어야 되고 또 새로 난 신학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걸 희생하지 않고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는 아닙니다, 그죠? 개인의 또 직장이 있고 또 가정에 돌봐야 될 가정이 있고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말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하는 만큼 다 희생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들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지랖이 너무 넓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세상에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면 언제 이 사람 교회 예배드리고 언제 전도하고 언제 와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지치기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에레미야에게 세상 것들을 희생하고 너 개인적인 즐거움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기 삶을 좀 돌아보면서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삶의 가지치기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모두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목회자들만큼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희생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부모를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 인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이 정말 자기 자신의 메시지, 자신의 삶이 메시지잖아요. 참 이런 사람도 드물어. 호세아도 자기의 삶의 메시지였죠. 고멜. 그 고멜 그 음탕한 여자 툭하면 음탕한 짓 하는 여자를 음탕한 짓 할 때마다 가서 데려오잖아요. 호세. 데려올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호세아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니들이 죄 짓고 맨날 저 이방 신 섬기고 음탕한 짓 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 살 때 내가 또 용서해 주면은 또 가서 그 짓 하고, 네가 지금 네 부인 용서해 주면 또 가서 그 짓 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의 그 삶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다 세 가지가 다 끔찍한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은 아버지, 엄마, 아이가 다 죽고 잔치, 신랑 신부가 다 없어지고, 이 다 끔찍한 거잖아요. 초상집에 모든 우리 사회가 다 초상집이 될 거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물어볼 거다 하나님 그러죠. 10절에 내가 이 모든 말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뭐냐. 자, 이 질문을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왔는데요, 매일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포악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이 죄를 다 지으면서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냐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지금 큰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냐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지금 큰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냐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지금 큰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냐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지금 큰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면 다른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뭐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예?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해진 거죠, 이 죄악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죠. 11절에 보면은 네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12,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네 조상들보다 더 큰 악을 행했다네. 더 큰 악을 행했다. 더 큰 악을 행했다.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이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돈이에요. 돈. 우리 예수님도 돈이 우상이라 그랬죠. 돈이, 현대 사회에는 돈. 매일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살면서 네가 우상 숭배했다 그러면은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현대인들의 태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조금 더 내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조금 더 거짓말도 하고, 또 음란한 것도 하고, 불의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먹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절 18절에 보면은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들을,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들을 확 다 사로잡는 것처럼, 포수들이 또 사냥감을 확 포획하는 것처럼 이제 북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다 잡아갈 건데, 18절에 보면은 그 악과 죄를 2배나 갚는다. 하나님 2배. 그 악과 죄에 대해서 2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0년은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70년은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뭐죠? 부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셔버려야 돼요. 예? 부셔버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내 삶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40년 동안 자신의 삶이 메시지가 돼가지고 자신을 희생해서 모든 사회적 유대를 끊고 혼자 고립돼서 하나님만 바라고 외롭게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또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울었는, 이 눈물이 강물이 됐다 그랬어요.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울었죠, 에레미야가.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불행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망한다면은 망했잖아요. 그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고생을 시키셨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15절에 오늘 멸망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16장이 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막 그러는 것 같아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14절 15절하고 16절 18절하고 잘 연결이 안 돼요. 14절 15절에는 한 날이 이를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안 받고 바벨론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 돌아와서 잘 살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16절 18절에 갑자기 어부들이 다 그물을 포획하고 포수가 사냥감을 다 포획하는 것처럼 포획하겠다고 2배나 갖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비록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그 동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건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성경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저 니느웨의 성처럼 그들의 선택의 여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니느웨는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또 우리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후에 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다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못 들어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변하지 않는 뜻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가지요. 여기 에레미야 동시대 사람들은 이미 에레미야의 40년 사역 속에 40년을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이에요. 그들은 망할 겁니다. 이게 다 이루어질 거예요. 70년 동안 이제 나라에는 고통을 당해. 그러면 에레미야의 모든 이 설교는 헛된 거냐? 그 헛된 일을 갖다가 40년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헛되지 않다는 걸 14절 15절에 보여줘요. 하나님이 정한 때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이제 바벨론의 나라 망하고 70년 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설교한 걸 듣지도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오늘 여기 벌어진 것처럼 유다 사회 전체가 초상집이 되고 기쁨과 잔치가 다 사라지고 이런 일이 진짜 벌어졌을 때 그 땅에 그 예레미야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발강가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고국의 회복과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그게 에스겔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두 배를 갚겠다, 두 배로 벌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70년이에요. 70년 동안 그 고통이 끝난 이후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그 고통의 때가 끝났고 벌을 다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70년형 다 사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죠. 바사왕 고레스의 인도하에 그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터에 가봤더니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거기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하죠.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에 네가 열심히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전하고 너의 삶을 통해 전한 이 메시지가 그때 이루어진다. 헛되지 않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20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큰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겠나이까 하리라. 이 말씀 들으면서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요 요새요 환난 날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물론 예레미야는 그때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제 70년에 돌아온다는 거를.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돌아오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결국은 남은 자들 안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 남은 유대인들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땅 끝에서부터 우상 숭배한 걸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몰려오는 이 먼 미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레미야서 이제 30장에 가면 나와요. 30장, 31장, 32장, 33장에 가면은 이 새 언약에 관한 이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는 것이죠. 그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와 설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긴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이것들이 다 씨가 돼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루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면류관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의 메시지였는데,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유익과 즐거움을 희생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세상적인 보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상주심만 바라보고 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